할렐루야. 오늘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전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가운데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 마음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금 이 시간 주의 자리로 이끄소서. 함께 잠깐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참된 소망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무한하신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주님만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근심과 걱정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으니 주님, 우리가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오직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이 시간 주의 말씀만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직 전능하신 주님만을 이 시간 바라보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지금 이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만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나 주와 함께 걷기 원해요. 주님 곁에 날 부어주세요. 언제나 주의 진리 날 감동해. 내 영혼 오직 주님만 닮아가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가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함께 2절 찬양합시다. 주님 내 곁에 머물러 주세요. 주 얼굴 볼 때 커지는 사랑. 주 앞에 나의 모든 것 버리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따르기 원합니다. 내 사랑 주님 따르길 닮아. 함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이 시간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가네.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함께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함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아멘.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마지막으로 송축할지어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더 찬양합시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나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아멘. 주님의 길로 이끄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아멘.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아멘. 더 알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심을 고백합시다. 내 모든 것,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만이,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더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아멘. 더 알게 하시옵소서. 더 알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함께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나에게 듣지 못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아멘.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오늘 이 주일에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깊이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에 깨닫고 또 경험하는 복된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쌀쌀해지는 것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더 따뜻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포근히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내려지고 부어지고 담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에 가득 하나님이 담겨지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담겨지고 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감사로 나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되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따라서 말씀하여 주시고 마음과 그 생각을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저의 마음 담은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복되게 사용되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이것을 저희의 믿음으로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따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복된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정돈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취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 충만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모두를 축복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청년들에게 충만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 오타가 있네요. 익숙함 너머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경우 익숙한 것들을 선택하고 좀 익숙한 대로 살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익숙함이 우리에게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익숙한 것들을 먹고 마시고 익숙한 곳에 가고 또 익숙한 사람을 만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익숙함 가운데는 익숙함이 주는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한 가지 함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익숙함은 우리의 시선과 사고를 제한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익숙한 대로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아는 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익숙함에 대해서 본문이 말씀하는 바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요, 이 요한복음 3장은 우리에게 제법 익숙한 말씀일 수 있어요.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또 어릴 때부터 또 주일학교를 다녀보신 분들은 이 니고데모란 이름이 사실 크게 낯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이 1절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죠. 근데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바리새인이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지금 1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도자라는 말이 그냥 리더인가 어떤 사람들의 좀 우두머리인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지도자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원뜻이 첫째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첫째, 첫 번째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니고데모가 어떤 사회적인 계급이나 지위가 첫 번째 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최상위층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는요, 요즘 우리에게 국회가 있는 것처럼 그들의 어떤 나라의 모든 일을 의사를 결정하는 산헤드린 공회라는 그런 공동체라고 할까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은요 모두 71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니고데모는 그 산헤드린 71명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아주 이스라엘에서 손꼽히는 그런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도자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서 가장 최상위층에 있는 그 사람이, 그런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봐야 할 부분은 좀 니고데모를 독특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 말 앞에 한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그런데라는 거예요.
3장 1절에서 지금 말씀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지도자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런데라는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라는 이 표현을 언제 사용해요? 앞에 뭔가가 나오고 또 다른 뭔가를 얘기하고 싶을 때 그런데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앞에 뭔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그런데라는 말을 사용해서 니고데모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요, 2장 끝부분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2장 23절에서 25절 좀 긴 말씀일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왜 니고데모를 그런데라고 소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잠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3절 말씀부터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계속해서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겠죠. 그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막 몰려들고 웅성웅성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그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맡기지 않으셨다, 의지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에서처럼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모여드는 사람들의 모든 속마음을 꿰뚫어서 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탁하다라는 것, 의지하다, 이 표현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피스티오예요.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모여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이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모여드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믿을 만한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2장 23절에서 25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장 들어오면서 그런대로 시작한다는 건, 그런대로 이 니고데모를 소개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니고데모는 앞에 믿을 수 없던 사람들과는 좀 다른 사람인데 라는 분위기를 지금 깔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니고데모에 대해서 그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면요, 2절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하는 말씀이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는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이것도 사실 좀 독특한 부분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엄청나게 공격했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가짜 뉴스를 막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 바리새인 중에 이 속한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오려니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몰래 나오려고 밤에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라고 표현하는 것, 그리고 이어진 예수님의 말씀도 너희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니고데모가 혼자 은밀하게 온 게 아니에요. 자기 사람들을,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지 은밀하게 몰래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럼 뭐지 싶은데 여기에 이제 니고데모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서 살펴본 말씀처럼 낮에는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막 빽빽하고 많아요. 누가 와서 막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밤에는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오신 걸 아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뭐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생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을 나타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그 정도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다 정도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대해서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요 3절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네가 잘 알아봤다, 네가 맞았다, 어떻게 알았냐,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의 말과는 뭔가 좀 안 맞는, 니고데모 말에 대한 대답으로는 좀 안 맞는 것 같은, 좀 생뚱맞은 것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니고데모가 약간 민망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익숙함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거듭난다는 말을 익숙하게 들었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 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거듭난다라는 말에는 거듭난다는 다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거듭에는 다시라는 의미도 있지만 원어적으로 봤을 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태어나지 않고서는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알아봤지만 그거는 랍비예요. 사람으로 어떤 선지자, 어떤 선생 정도로 알아본 거예요. 아직 제대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직 제대로 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툭 이 말씀을 치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이미 태어났고 장성해서 나이가 들었는데, 여기 모태는 자궁이거든요. 어머니 자궁이거든요. 어떻게 어머니의 자궁에 다시 들어갑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모태라는 것은 또 다른 어떤 모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태에, 어머니의 자궁에 다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자궁에 어떻게 다시 들어갑니까? 특별히 여기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냥 들어간다 정도가 아니라 뚫고 들어간다, 밀고 들어간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다 큰 사람이 어머니 자궁 속에 들어가려니까 막 뚫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단어인 거죠. 예수님은요, 위로부터의 태어남을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는 육체적인 그런 출산, 태어남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뭐라고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거듭난다, 위로부터 난다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표현을 보면 저도 그랬어요. 이건 무슨 뜻이야? 성령으로 나는 건 알겠는데 앞에 왜 물이 나오지? 이 물은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제가 그걸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은 물 세례를 얘기하는 거고 성령은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물과 성령 할 때 이 과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카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카이는 과 그리고로도 해석이 되지만 즉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즉 성령으로, 다시 말해서 물은 성령을 상징하는 어떤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물과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에 보면 이제 요한복음 7장 같은 데도 보면 막 성령을 배에서 솟아나는 그 생명의 물로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물이라는 건 성령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같은 그 의미를 가진 단어를 지금 반복한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게 뭔지를 밝혀주시는 거죠. 뭐죠?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건 성령으로 나는 거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요, 우리 성경에는 명확하지 않지만 NIV 성경에 보면 6절의 말씀을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육은 육을 낳지만, 다시 말해서 사람의 몸을 낳지만 성령은 영을 낳는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이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고 성령을 통해서 살아나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다 듣고 나서 육체가 어머니의 육체로부터 태어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성령으로부터 영이 태어난다? 이게 니고데모는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다시 예수님께 여쭤보거든요.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런 니고데모에게 10절과 같이 말씀하세요. 10절 말씀을 보면요, 니고데모가 좀 더 민망했겠구나 싶은 말씀인데, 1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 이스라엘의 선생이잖아. 너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네가 이런 걸 몰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소 책망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인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앞서 소개된 것처럼 바리새인이었고,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 교사였어요.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특별히 구약을 보면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사무엘상에서도 성령을 통해서 사울이 새롭게 되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고요. 뭐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요엘서 이런데 반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럼 이 사람은요, 니고데모는 성령 교사였고 구약 성경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선생인데, 네가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인데 이걸 모르냐? 못 알아듣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가요 좀 혼나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니고데모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토록 성경을 잘 아는 성경 교사인데 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구약 성경 여러 번 비슷한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왜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걸까요? 거기에 니고데모의 익숙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요 스스로도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그 말씀들이 너무나도 니고데모에게 익숙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그냥 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5절의 말씀에서 앞서서 강조했던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지도자고 또 바리새인이고 하지만 여기 5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의미는 누구도예요. 누구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아무리 유대인, 바리새인, 교사, 지도자 다 필요 없어.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의 말씀처럼 들어가기는커녕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다라는 건데 니고데모는요 너무 익숙해서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성경의 말씀을 익숙함에 가려져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왜요? 우리도요 말씀이, 특별히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익숙하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
안다고 생각하고 새로울 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복음, 예수님, 십자가, 부활, 천국 가는 거 다 알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익숙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오늘 말씀 끝부분인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우리 육신은 이미 태어나서 이렇게 장성해 있지만 우리 영이 성령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들리게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자만 영생을 얻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익숙한 대로 이거는 우리 그거 다 알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굳이 이걸 다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그 유명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성경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2장 16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나의 행위로, 행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표현이요, 신학자들 안에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 논쟁이 있었어요. 이게 문법적으로 따졌을 때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는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인 거예요. 이 두 가지로 다 해석될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건 죄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기꺼이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함을 지키신 예수님의 신실함과 그것을 믿는 나의 믿음을 통해서만 내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신실하심, 예수님의 믿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건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우리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실함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알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또 한 구절의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 아는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거 우리가 알아요, 이 지적인 알미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알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경험적인, 인격적인 그런 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되는 알미, 아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경험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신 그 사건을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알아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숱하게 들어서 너무나도 익숙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했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했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어떤 나무덩이,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런 어떤 나무 막대기 정도가 아니라 원래 저게 내 십자가인데, 내가 못 박혀 죽어야 되는 내 죄의 십자가인데 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 내 죄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무너져 내리고 내가 애통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격적인 경험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나를 살리시려고 쇳덩이이고 내가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십자가를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도 기꺼이 나를 위해서 주저하지 않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 깊이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비로소 내가 복음을 압니다, 내가 십자가를 압니다,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사건으로 어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식적으로 익숙하게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죄를 끌어안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나 때문에 못 박혀 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로, 내 죄의 결과로, 내 죄값으로 사망의 그 십자가가 내 것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막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런 격정적인 감동의 사건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과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게 내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막 뜨겁고 눈물이 나고 막 이런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게 없어도 내 마음에 어느 순간부터 이 십자가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게 내 마음에 자연스럽게 그냥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다시 말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믿게 되는, 위로부터 태어나게 되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해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끌어안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아니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태어나게 되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건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 삶에 밀려 들어오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밀려 들어오는데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이 밀려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 내 삶이 질적으로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를 내가, 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익숙하게 이야기하고 들었던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이런 거예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 사건을 경험해서 내가 믿어지는 단계, 그래서 내 삶에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있는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게 여기지 말고 받아들여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초대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 가운데 나와라, 이걸 받아들이고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초대인 거예요. 그리고 이 초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유효한 예수님의 초대라는 거예요. 이 초대를 받은 니고데모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이 니고데모에게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요한복음 19장 39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내려서 장사 지내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는 담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아무도 이 십자가에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죄인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예수님을 장사 지낼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서 장사 지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대에 응했던 지금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시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한 니고데모가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그때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장사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그의 영혼이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두렵지 않고 이 모든 것이 기쁨과 감사로 감당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의 복음을 익숙하게 안다 여길 때 우리는 복음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도 누릴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에 인격적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나의 죄를 끌어안고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로 나아갈 때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피와 함께 우리 마음에 쏟아져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익숙함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는 통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의 삶에서 반복해서 나를 위한 복음에 인격적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익숙함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 진정으로 위로부터 태어나게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10월 한 달, 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10월 한 달, 제가 개혁 이번에는 내 차례입니다 라는 나름의 슬로건으로 계속해서 주제를 잡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익숙함이 예수님께 대한 경험적인 인격적인 믿음과 알므로 개혁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태어난 자는, 그 영이 태어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좀 우리를 좀 돌아보며 기도하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고 교회 다닌다 하는데,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아주 오래전 일이 되어서 지금 내 삶에는, 지금 당장은 어떤 복음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저 익숙해서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아는 것인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익숙함으로만 안다면 이 시간 인격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내 죄를 끌어안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간 내 죄를 고백하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것으로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진정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복음의 말씀 가운데, 복음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하고 내가 교회 다닌다하고 내가 예수님 만났다라고 말하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철석같이 믿으면서도 내가 오늘 복음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복음, 나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생명을 내어주신 그 복음이 내 삶에 오늘 여전히 은혜가 되고 내 삶에 여전히 감격이 되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감사와 사랑을 고백할 수 없다면 하나님, 나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십자가를,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 십자가를 안다는 것,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나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께 쏟으시는 그 피가 내 삶을 적시고 나를 적시고 내 마음을 적시고 나의 죄악을 적시며 나를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며 나를 다시 한번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인데 내가 못 박히고 내가 피 흘려서 나의 모든 생명을 쏟아 죽어가야 할 나의 십자가인데 나의 죄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내가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는 나의 죄악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로 인해서 몸부림치게 해주시고 내 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엄청나고 엄청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예수님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 감당하시고 죽어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내가 부끄러움으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송함으로 주님 앞에 죄송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나의 그 애통한 마음을 내가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쏟으신 그 보혈이 아버지 나를 향해 쏟으신 예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건이 내 머릿속 사건으로 영화 속 한 장면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인격적인 모습으로 아버지 내가 경험하고 만나고 아버지 나의 죄악을 깨닫고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나의 애통함을 깨닫는 아버지 하나님 인격적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태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게 해주셔서 십자가 복음에 인격적으로 반응하게 해주셔서 내가 나의 추악하고 나의 더러운 많은 죄악들을 다시 한번 끌어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셔서 나의 죄악을 고백한 가운데 그 모든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감격하고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있다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익숙함에 머물러지 않게 해주시고 익숙함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들을 맛보며 누리며 아버지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아버지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나를 사랑한다. 나를 위해 내가 기꺼이 너를 사랑함으로 내가 기꺼이 너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것으로 내가 용서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십자가 복음의 신앙은 살아있고 감격이 있는 실제의 그런 은혜의 사건입니다. 언제라도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그 십자가의 복음이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하고 너무나도 그저 익숙해서 차갑고 냉랭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라면, 내가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함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모든 피를 쏟으시면서도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어진 나의 마음이 십자가에서 쏟아지는 그 보혈과 함께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 사랑과 십자가 사건 가운데 담긴 그 복음 가운데 담긴 예수님의 뜨거운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느끼고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핏물이 흐르는 가시면류관 쓴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부끄럽지만 우리를 받으시고 안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다시 태어났는데 그 사랑과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아서 다시 잠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감격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주님의 그 애절한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충만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권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 하나님께서 늘 은혜로 함께 하시며 그 감격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 댓글로 출석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요. 10월 17일까지는 동일하게 100명 미만 현장 예배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백신 접종하신 분들은 현장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1월 8일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이제 진입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안전하게 백신 접종 받으시고 또 위드 코로나로 우리의 일상이 조금씩 회복되고 또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문화 강좌 네 번째 시간 이번 주 이제 금요일에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또 수험생과 취업생을 위한 70일 새벽 기도회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먼저는 재수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고3 또 청년부에 올라오게 될 우리 고3 학생들과 또 여러 가지 수험생활 또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새로운 인원 셀에 배치될 때 목자님들 회장님께 말씀해 주시고 또 중보기도회 매주 토요일 8시에 있으니까요.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천지 및 이단을 경계하고 멀리 해주시고 또 코로나19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새롭게 또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시기를 믿음으로 잘 또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바로 이 자리에서 리더십 모임이 있으니까요. 리더십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 무지개 천국에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와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함께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함께 목소리를 찬양합니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마지막으로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 그 충만한 은혜를 쏟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보내어 주시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 마음에 우리는 쉽게 익숙함으로 식어져 가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감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기 위해서 내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십자가를 대신 져 주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그 감격이 그 기쁨이 함께 하신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